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하는 말씀에 이제 처음 단계인데요. 몸 바꾸기를 배웠습니다. 그래야 몸을 바꿔야 새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꾸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면 모든 율법을 다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바꿔 살면 사랑의 계명과 생명의 법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부터는 그렇게 이제 정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실제 좀 내용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실천해야 되는데, 몸 바꾸기가 이제 됐으면 그 다음에 단계가 마음 바꾸기입니다. 생각 바꾸기는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마음 바꾸기를 오늘 하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앞에 그냥 안 읽어봐도 돼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일명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사는 건 뭘까요? 먼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새남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사는 것이 좀 많이 안 일어날수록 좋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 사는 것이 좀 가끔 일어나야 돼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거의 100%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꿀 일이 많아요. 그러나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알아요. 오늘 밤에 붙잡히고 내일이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알고, 그 전날 밤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당신 예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함보다 우리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 바꾸기를 하면 항상 우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게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제 자기가 내일 받는 그 십자가의 사형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죠.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시 금방 바꾸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정리가 되잖아요. 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도 이렇게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죽게 됐구나, 나는 힘들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도 그래서 나는 다른 한마디로 피할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리지 말고 좀 나는 안 죽고 좀 어떻게 할 길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끝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한마디로 이제 거절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십자가 달려 죽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그런 거냐? 예수님을 믿던 제자들과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마태복음 10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십자가는 사역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명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명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사명이 되면 전 인류는 다 죽어 없어져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 죽고 없어져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버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우리 혼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피와 영과 생명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냥 뭐 사람이니까 사람 자신 자체를 위해서 산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그래서 얻기 위해서 사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목숨 생명을 잃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잃어버리고 버려버린 자는 뭐예요?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사는 것은 1차적인 단계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다 그 나라는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새 생명이. 그러니까 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인간의 애착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의 애착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새 생명과 새로운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생명과 이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이 바로 부활의 새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은 좀 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또 이렇게 생명 언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참 중요한데, 자, 앞에 읽은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목숨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생명,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다 잃을 것이요, 못 얻는다,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있어요. 생명을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앞에는 버린다 했어요.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거예요. 아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G80을 남자분들이요, G80을 어떻게 한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우리는 G80을 어떻게 한다? 뭔 말인지 몰라요? G80이 자동차잖아. 영어가 아니고 자동차. 여러분 미안해, G90이라고 했어요. G90을 어떻게 한다? 대답을 안 해. 저 알았어요. 자, 우리 남자분들은 벤츠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안 된다. 미워해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남자들은 차를 참 좋아해요. 남자들은 차가 뭐요? 자기의 어떤 수준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높게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또 편리한 것도 있지만, 자, 예수님은 이 세상과 자기 모든 인생을 뭐 해야 한다? 포기하고 버린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미워하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보존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가 이런 말씀을 정말 믿으러 간다면 과연 얼마나 앞으로 계속 믿을지.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그 십자가 영성 그런 교회가 있고, 야, 이렇게는 못 살아. 목사들도 이렇게는 못 살아. 이렇게는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교묘하게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또 이것을 또는 번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뭐한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각계각층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지체들이 가서 높은 자리 다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전도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한마디로 이제 교리를 만들고 믿음의 사상들을 만들어낸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으로 어떤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이 목숨, 인간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지 말고 이것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과 오늘날 교회 말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게 되었다 하잖아요. 나는 죽잖아. 끝내 죽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죽잖아요. 우리도 인간의 몸으로 사는 것은 다 끝내 죽게 되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끝내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끝내 죽잖아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저나 여러분 다 죽잖아요. 실제로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여기까지만.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할례가 뭡니까? 침례받아 죽는 거, 십자가 달려 함께 예수님을 죽는 것이 할례예요. 할례. 우리 육체 껍데기, 우리 육체 껍질을 다 찢어내고 버려버리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나오는 것을 상징하는 남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이거든요. 표피를.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육신의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인간의 삶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하나의 길을 여는 게 할례예요. 이 할례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요? 이제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난 인간으로 사는 것을 나는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들이 다 뭐예요? 어떤 침례, 어떤 세례를 줘야 돼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 또는 성령세례를 물세례를 주지만 실제로는 뭐다? 내 머리에 물이 넘친 것보다 실제로 내가 십자가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바꿔요.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13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굽니까? 지금 성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저주의 땅에서 십자가 달려 처형 받으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에 처형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보여요? 우리가 그 십자가 달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대신 죽어주고 나를 위해 죽어주고 나의 저주 나의 모든 걸 가져가서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행복을 누리면, 그게 아니라 행복을 네가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데 너는 그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가 내 저주를 가져서 나는 저주가 없이 행복한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치욕이 뭐예요? 내 치욕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치욕과 저주와 한마디로 형벌을 가지고 너는 그 예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장소는 로마 정부가 사형을 한마디로 집행하는 저주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근처는 누구도 안 가요. 애들이 그 근처만 가도 엄마들이 내끼로 막을 거예요. 그 죽은 귀신들이 바글바글대고 저주와 모든 것이 바글바글, 정말 그런 무서운 곳이잖아요. 공무원 시험 쳐서 가서 했는데 형무소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됐는데 가서 청소하는 당번인데 사형장에 가서 청소하라는 거야. 사형장.
교도소마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사형장에 있는 교도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로 죽이거나 총을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목을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배를 딱 누르면 턱 밑에가 열리면서 사람이 툭 떨어져서 그 공간에서 정말 절규하며 바둥대며 목뼈 다 부러지고 하면서 숨이 끊어져 죽잖아요. 그 상상만 해도 정말 저주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배치대 갔는데 쫄병이라고 말이야. 너 여기서 청소해. 뭔가 했더니 이거 사형장이야. 근데 다른 건 뭐 배심원들이 있는 곳은 좀 그렇다 치고 이제 사형수가 떨어지는 곳. 여러분 그거 서는데 여러분 괜찮겠어요? 깨름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섰는데 자기도 툭 떨어지면 어떡해 또 갑자기. 그리고 거기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이잖아. 그런처럼 예수님이 지금 사형을 받고 있는 그 자리는 저주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치욕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함께 그 십자가 달려 함께 너희들이 죽으라는 거잖아요. 함께 버려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를 만났으면 몸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몸 바꾸기를 해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마음 바꾸기를 해서 함께 죽는 거예요. 몸 바꾸기는 다 이해할지 몰라요. 모든 개신교인들이. 아 그래요, 아멘, 나도 죽어야 되겠죠. 근데 마음은 안 바꿔.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난 죽었습니다. 응?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데 2장 20절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 이게. 그런데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은 좋아하지 않는 거야. 생각하지도 않아. 왜냐하면 교회에서 십자가 달려 죽었나니 죽은 자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 죽은 자는 날마다 모든 것에 죽어야죠. 어떤 사람과 나가 분배를 하는데 똑같이 분배돼 저쪽이 욕심 부려. 아니 원래 똑같이 이렇게 합법이야. 근데 저기서 욕심 부려. 그럼 십자가의 우리의 정신은 뭐예요? 예수의 마음은 뭐예요? 너 가져. 난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난 내려놔야 되니까. 나는 무익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실제로. 너무 부자가 돼서도 안 되고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지고. 그러니까 씨름을 하면 뭐예요? 씨름을 하면 먼저 자빠져 버린 거죠. 선수가 나가서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도예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와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살다가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벌써 목사 자식들이 싫어해. 목사 자식들이.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런 엄마 아빠, 진실한 엄마 아빠를 두면 자녀들이 개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믿음이 안 되니까. 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애들에게 좋은 운동화 신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볼펜 쓰고 싶고, 좋은 어떤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살고 싶은데, 십자가의 도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마음 바꾸기를 한 목사와 사모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늘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교회가 정말 행복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사실은요, 진짜 십자가에 들어 살면요 힘들어요. 반대로 복음주의와 번영주의 교회 보면 안 힘드냐? 다 힘들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늘 모든 사람들,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렇지. 본인들도 알아. 왜 갈등이요? 부부싸움 왜 하냐?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저주가 많고. 맞아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근데 그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몸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마음 바꾸기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 새남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과 마음 바꾸기가 많이 있어서는 그 좋은 교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가끔 우리가 사람의 몸의 본능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되면 그게 사실 우린 타락이죠. 즉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빨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마음 바꾸기는 뭐다? 바로 십자가예요. 바로 십자가. 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죽기 왔다고 예수님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으로 나타나온, 내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뭐가 나타나면 바로 죽어. 바로 죽으러 예수님과 함께 바로 몸 바꾸기, 마음 바꾸기를 통해서 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불만과 뭐 이런 게 있을 때, 짜증나고 막 그럴 때 100% 우리는 뭐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바울 목사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모든 것은 십자가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오는 모든 것도 다 못 박혀 있다. 나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사는 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란 그 나무 막대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몸 바꾸고 예수의 마음, 생각 바꾸기를 통해서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있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런데 오늘 개신교가 이 성경 구조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게 복음입니까? 죽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는 게 복음이지. 아멘. 그러나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린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늘 벤츠를 사랑한다는 분도 벤츠를 미워한다고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신약성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들로 거듭난 지체 그리스도인들이, 아들들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말해버립니다. 신약성가 그래요. 한마디로는 그냥 육신이야, 육체야.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으로 불렀죠. 그러다가 그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흙이라고 부르잖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었는데 이 믿음을 한마디로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뭐라고 한다? 육체라고 부른다. 육체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구나. 너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는 타락한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육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나 이 로마서 교회나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아들이 되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사람으로 돌아간 자들을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체 이렇게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뭐라고 그러죠? 육신대로 살면, 너희들이 인간적인 본성,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힘써 죽이면 산다. 우리 영은 어떤 영이죠? 아직까지는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이고 자꾸 근데 아들의 영인데 이게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의 영이에요. 이제 영이 거듭났어요. 자, 이것이 육체는 조금 지저분해야 돼. 이렇게 육체 이게 혼이에요. 혼. 여러분의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가 이렇게 육체 쪽으로 가면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체가. 영 생각 안 해. 지가 영인데 앞으로 이것은 썩어 없어지거든요.
근데 영이 부활해서, 영의 몸이 부활해서 부활의 몸이 돼서 영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인간 옛사람의 생각이 나면 육체의 생각을 뭐냐? 이거를 빨리 영으로서, 이 영으로 빨리 네 자아가 영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육체를 이겨버리라 이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뭔 생각이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뭐한다? 산다. 그래야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다 마음에 쉼, 평안이 있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뭔가 예수님의 마음에 오늘 연합하세요. 마음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그러면요, 뭐 근심할 몸이 없네. 근심할 마음과 생각, 자아가 없어져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대로 한숨 쉬고 아휴 참.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때도 어머나 내가 또 이게 그러네. 빨리 다시 예수의 몸과 마음 바꾸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 부인이 집에 갔는데 에이씨 그럼 뭐 가슴 철렁하죠? 그런 일 없어? 나만 그러나? 응? 나만 그래? 표정이 하나도 안 한 듯한 표정인데 가족들 중에 누가 근심하고 이렇게 뭐가 뭐 그거만 해도 여러분 울고 막 그러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함께 죽자. 버려지자.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냥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대책이 없이 죽는다 하면은 이거 이단이야, 사입이야. 자살 종교지, 자살 종교.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자는 얘기예요.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세상을 향한 모든 내 자아가 다 죽어버리자는 얘기예요. 혼이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범사에 예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통하여 인본과 세속에서는 죽은 자가 되라. 이제는 사람으로서 더 잘되고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외모나 실력이나 부요나 성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들을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사는 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는커녕 예수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과 몸을 바꾸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요, 경쟁하지 않아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멘.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외모나 지혜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능력이나 뭐 재력이나 이런 거 하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우리가 댐댐이가 좋아 살아, 절대 거짓말이에요. 옛날 제가 교회 갔더니 다 저보고 의젓하대요. 그리고 듬듬하다 뭐라고 그러죠? 듬직하다. 듬직하대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도 컸거든요. 듬직하다, 의젓하다, 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 나를 크게 쓸 거라고 막 그래가지고 신학교 갔다니까. 거짓말 쳐가지고.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막 멘트나 사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응? 여러분 당신은 뭐 마음이 뭐 때문에 하나님 크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그냥 특별하게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그냥 당신이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거 하나까지 다 좋은 거야. 아버지가 보시기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귀급평가여서 이 사람은 어느 나라는 앞니가 이게 툭 튀어나온 게 미녀예요. 에? 근데 어떤 날 이게 너무 나오면 또 보기 싫잖아요. 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외모도 우리의 내용물도 그냥 하나님 다 사랑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서 그냥 여러분 예수님의 몸 바꾸기, 예수님 마음 바꾸기를 여러분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시야가 사람의 본성과 사람의 정욕들이 음란들이 나올 때 빨리 바꿔보세요. 해보세요. 아멘.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본론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기. 마음 바꾸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 바꾸기입니다. 이것을 일명 또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도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근데 제가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 그 지문 책들을 읽어봤더니 십자가의 도를 또 그리스도의 도라고 그래. 예수의 도나 십자가 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는 다릅니다. 자, 빌립보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셨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뭐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고 부활하고 성찬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왕이신 그분이 뭐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지만 바로 생명으로 계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나를 버리는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뭐다?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고 왕이 되신, 그래서 모든 걸 이기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타락할 때는 예수의 마음으로 빨리 돌아가고, 죽어서 그래서 못 바뀌고,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은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강단에 섰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나는 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제도 참 안사람 좀 미워했고 뭐 우리 교인 김권사를 난 미워했고 싫어했고, 그 죄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해? 나는 못해요. 그래서 막 볼 떨어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 있잖아요. 이러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은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 시간에 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거야. 무서울 게 없어요. 사랑 앞에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앞에는, 사랑과 생명 앞에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다 어떻게, 아니 사실 알고 보면 다 두려운 분들 아니에요? 무서운 분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섭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주권과 왕권으로 제게 충만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 옆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다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부담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직장이 무서운 게 뭐지? 일보다도 사람들이 싫은 거잖아요, 사실.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배우고 열심히 하다 보면 숙련이 되면 하는 거예요, 배우는. 근데 이 사람 관계가 참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저도 가끔 사람의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새로운 일, 하나님 뭔가 새롭게 뭔가 일을 하고 할 때마다 좀 약간 들어오고 긴장되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퇴치해버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문만 열어주세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바로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 2장 8절로 11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하나님 높이죠.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만이면 하나님이 우리 죽은 우리의 자아를 다시 하나님 뭐야? 높은 자아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계속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음부까지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가장 높은 만화와 만지 주님으로 올려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가장 높은 주님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혼자 원맨쇼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가장 낮은 자리로 함께 죽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가장 낮은 음부로 우리와 함께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의 자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일으키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앉혔다고 지난주 배웠죠. 같이 하나님 나라에 앉힐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잖아. 지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잖아요. 몸 안에 최고로 오직 이 몸 안에 누가 안에 사는 거야? 하나님만이 이 몸 안에 사는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만이 이 몸 안에 사는데 세상에 우리를 이 몸 안에 지금 데리고 들어온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믿어진다면 더 이상 사람의 몸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지금 이미 높여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고 예루살렘 그 왕의 행정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 또 사람 보고도 우리는 떨 필요가 없는 거야.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우리가 그들을 보고 얕잡아보고 아주 밟아버리고 우습게 알고 쫓아버리고 미워하고 하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으로 우리는 대하고 생명으로 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5절 6절을 생략할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졌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에베소 2장 5절 6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밑에 요한복음 14장 26,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다. 가서 뭐하러 가냐?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는 뭐냐?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내려올게. 내려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이 아버지 집에 함께 살게 할게. 그럼 어떻게 하니? 성령으로 와서 할 거야. 내가 성령으로 와서 이 일을 할 거야. 그날이 되면 그래서 나는 너야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은 날마다 우리의 역사하는 이런 곳에 너희들은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까지 쭉 한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그래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21절에 말합니다. 20절까지 말하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말해요. 다시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에서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명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걸 가르칠 거야. 말씀할 거야. 내가 말한 걸 다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한 거야. 왜? 이제 며칠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날이 되면 있잖아.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거야. 평안.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 성령의 평안이 아니라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희들에게 정말 부활의 몸이 되고 승천해서 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그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준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된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가면 늘 근심거리예요. 사람으로 돌아가면요 근심 아닌 게 없어요. 예,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차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차를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문다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예,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직장 다닐 때
근무가 하필 걔가 간 회사가 자꾸 이렇게 출장 가는 거예요. 막 멀리 서울에서 강남에서 저 막 안산이나 막 어디 뭐 이천 막 이렇게 좀 멀리 자꾸 운전을 못해 운전을.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한번 얘기했는데 잠원동에 살 때 위에서 이렇게 하루에 차를 빼는 거 보니까 15분을 차 빼는데 15분을 걸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살겠어요? 죽겠더라고. 내가 내려가서 운전을 해주고 싶더라고. 오늘 막 일정 다 취소하고 군산 안 내려가고 내가 운전해줘야지. 뭐 나가면 죽게 생겼어. 차 빼는데 15분 걸리는데 그곳이 뭐 이렇게 좁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뺄 수 있는 곳이에요. 빼서 약간 후진만 한번 이렇게 하면 돼. 그거를 15분 걸리는데 내가 냅뒀어요. 믿음으로. 걱정이 막 밀려오는데 이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날 하루 종일 그날 오후까지 오금이 저려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은 거 하루 종일.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갔다 왔어. 살았어. 그리고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 살아서 돌아왔어 그래. 아빠 있잖아 오늘은 내가 달리는데 백밀러를 안 열었더라. 백밀러를 안 열고 호스트를 달리고 있더래.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대. 뭐 이거 버튼 누르면 쫙 열리는데 그것도 잘 몰라. 막 긴장되고 하니까 아빠 오늘 있잖아 내비 보는 곳이 걸어오는 게 툭 떨어졌어. 그래 뭐 운전 중에 못 올려서 아무 데나 갔어. 막 요즘에 내가 살 것 같아. 운전하고 안 하니까. 그럼 제가 웃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않더라도 어떤 질병이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여러분 간에 급성 어떤 염증이 들어오면 뭐 이렇게 생선 먹고 그러다가 날거 먹다가 급성으로 그냥 뭐 몇 시간 만에 죽고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응? 폐혈증 같은 급성으로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소리가 납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식은 날이 없잖아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챙겨서 산다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늘 걱정거리야. 어? 이렇게 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에 아멘이에요. 오늘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건강해도 아멘, 조금 아파도 아멘, 부유해져도 아멘, 덜 부유해도 아멘. 다 모든 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과 이 생명과 그리스도를 증거로 나타나게 필요하다면, 내가 가난함으로 가난한 자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면 나를 가난하게 하실 것이고, 부유한 자들을 좀 전도케 하기 위해서는 나도 벤츠를 타고 부유한 자들을 만나서 내가 마티즈 타고 와서 벤츠만 타는 애들하고 만나고 걔들의 말을 안 들어줄 거 아니야. 그런 게 필요하다면, 남자들 되도록이면 좀 벤츠 탄 사람들 전도하세요. 그러면 벤츠가 버리는 거야. 그럼 버린 거지. 그냥 버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 왕이 아니라 바로 사망 앞에서 생명의 왕이 된 거. 우리는 생명으로 사망의 세력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예요? 사망의 역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타는 게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 사람의 역사는 그 사망의 세력들,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왕으로 타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미녀와 야수에서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듯, 그렇게 무섭게 생겨 사랑하듯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사랑해버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요한일서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그럼 목사님, 예수님 몸과 마음에서 바꾸기를 이제 끝내고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 바꾸기를 이제 하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늘 해피하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근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잖아요. 새로운 새 생명이 열렸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애통하는 거죠. 그 일에 근심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나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서는 근심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 새남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 약속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이렇게 다시 세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회개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런 생명군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오늘 주일날을. 그런데 그게 많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저희 근심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무명한, 여러분 저는 유명하지 않잖아요. 이민준 목사는. 그러죠? 일부에도 물었더니 유명하대요. 아니, 나는 여러분이나 저를 목사로 알고 있지 나가면 저를 목사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명하고 여러분만 이런 목사만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속기 빨리 알려져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장돼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알려져야 되겠죠. 예, 그것을 위해서는 뭐다? 나는 유명한 목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중대형 교회 목사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더 많은 사람들 진짜 생명구원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들을 정말 제가 잘 섬기고 양육해서 그분들이 저보다 더 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잘. 그러니까 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근심이 그러면 나쁜 거냐?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깊이 있게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어요. 내가 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고 힘들어하니까 야, 이게 옛사람 아닌가?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다? 후회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다 구원에 이르는다. 구원에 가는 거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뭐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사망. 지옥 가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람 걱정,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런 걱정하고 세상 근심을 하고 살면요, 100% 그 사람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라도 다 지옥 가는 거야. 사망이다, 이거야, 사망.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 한 구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수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계속해서 예수의 몸과 생각 바꾸기, 옛사람 놨을 때 해버리고 평상시에 우리 항상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으로 바꾸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 24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자, 이는 항상 성경 이는이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는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거예요. 누구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죠?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냐고요?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명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계명이 뭐죠? 네,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것을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책망받지 않는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 담대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아버지께 나가서 뭘 해라? 기도해라. 네가 아들로서 필요한 거 전부 구해. 그러면 아버지께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라.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나를 주신 뭐예요? 사랑해서 생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뭐예요?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 않는데 생명은 절대 안 드러나. 사랑이 없이 아무리 말씀을 잘 쪼개고 해서 알려줘봤자 여러분 사랑이 안 들어가. 그런데 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랑으로 하세요. 그냥 어떻게 기술은 필요 없어. 능력도 필요 없어. 사랑만 해.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라니까요. 사랑으로 하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알겠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9장 3장 9절 10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요한일서는 뭐요?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3장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사랑할 때 뭐예요? 어느 날 우리가 좋은 날이 오잖아요. 어느 날 우리가 부활에 저 좋은 부활의 몸을 입고 이렇게 말이야 날마다 썩어지고 늙어가고 병들고 아프고 관절을 쑤시고 신경통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도 다이아몬드보다 강철보다 강한 슈퍼맨보다 강한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생명을 사랑하라게. 생명의 법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자들은 뭐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누가 나를 악을 행해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욕하지 않는 거야. 그냥 이해해 주는 거야.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 뭐. 아멘. 그러나 누구나 잠깐은 수도꼭지 돌아갑니다. 그거는 나도 그러고 다 그래요. 순간은 돌아가요. 그러나 0.0초 만에 다시 수도꼭지 다시 잠궈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야 하려다가도 하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았고 그들을 축복하라 해요. 복을 빌어주라 해요. 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이게 생명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 표대가 벌써 부활이었잖아요. 부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남자라는 것이 정말 예쁜 여자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멋진 아이들도 예쁜 아이들도 낳고 아이를 키우는 그 재미, 부부간에 살아가는 재미. 여러분 혼자 산다는 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 표대 때문에 이 사람은 희생시켜버린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한 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야 되고 목사를 세워야 되고 성도들을 지체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표대가 뭐다? 그렇게 일하는 목적이보다 자기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였어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해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전 2장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기 우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만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한테 그리스도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학습에서 이게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서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말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몸 바꾸기, 그리스도의 마음 바꾸기를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여러분에도 혹시 목사님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바꾸기, 그리스도의 마음 바꾸기만 하면요 시작됩니다. 됩니다. 아멘. 요한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은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살리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살리고 누구든지 다 살리고 싶어요. 누구를 보든지, 아이도 어른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 인종을 초월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살리고 싶은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 이 생명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한번 쭉 읽고 마치겠어요. 오늘 내용들이 다 제가 짧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자신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전달하는 통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여 모든 범사에 사랑과 생명에 관계된 것에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산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라.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으로 살라. 그 결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며 본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새남의 아들들이여 용기를 내고 몸과 마음 바꾸기를 시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